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모교에 1년에 2번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주일 어느 한날 전도받아 오신 아주머니 2분이 공교롭게 장의자에 저와 함께 이렇게 제 옆에 앉게 되셨어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이 2분이 조금 거슬릴 정도로 속닥속닥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한 주제였습니다. 이 강대상 옆에 꽃꽂이가 있었는데 이게 생화냐 조화냐, 아니다 생화다 조화다, 2분이 그걸 계속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계속 2분이 아주 조화롭게 대화를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3단짜리 우산 받아 선물 받아들고 가셨어요. 그 뒤로는 제가 거기에서 뵌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초신자들도 와서, 뭐 초신자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꽤 오래 다니셨죠? 어떤 분은 50년 이상 다니셨어요. 근데 매주일 교회 출입하시는데 정말 매주 오실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보고 가십니까? 아니면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거, 비본질적인 거, 그것만 보고 그것만 머리에 치우고 돌아가실 때는 없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특별히 5절을 좀 주목했는데, 5절에 주어는 이제 예수께서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걸 제목으로 잡았어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보시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 말고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방향으로 우리 시선을 가져가면 그 성경이 풀리고 그 상황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뭘 주목해 보셨는가에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뭘 주목해 보셨을까? 저는 2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병이 아니라 죄를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병이 아니라 죄를 먼저 보셨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정황상 막 지붕을 뚫고 이렇게 급박하게 네 명의 친구가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왔어요. 자기 친구 살리려고. 그러면 모두가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들렸던 소문대로 이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 뭔지 아세요? 사실 오늘 11절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럼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5절을 더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왜 순서를 바꾸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 중풍병자의 병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주를 만나고 죄를 깨닫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더 그 인생의 급선무임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나름 열심히 살면서 내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사는 듯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뭔가 바쁘게 열심히 사는데 뭐가 정말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제가 중풍병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삶의 문제로. 우리는 중풍병만 나으면 우리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수능이죠. 대학만 잘 가면, 또 그리고 취업만 잘 되면, 또 우리 자녀들 결혼만 좀 잘 좋은 데 가면 인생이 잘 될 거라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뒷받침될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인가요, 여러분? 그게 본질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중풍병에 너무 무게를 둬서 병 때문에 교회 오셨다가 병 낫고는 교회 떠나요. 하나님 떠난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교회 오셔서 치유는 받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언급한 대로
이 옆에 있는 꽃꽂이만 보고 가신 거예요. 본질은 놓친 채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의 또 다른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성전이 닫았을 때 성전 미문, 성전에는 몇 개의 문이 있었죠. 그 미문 앞에 그냥 일평생 자리 잡고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얘기 다 아시죠? 결국 베드로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선 게 기적이고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꽃꽂이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선 것은 그냥 꽃꽂이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사도행전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이건 꽃꽂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건 꽃꽂이예요.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진짜예요. 무슨 말이냐? 일평생 성전 미문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살던 그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 없던 그가 일어서고 병 나은 게 기적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평생 처음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장면. 이건 여러분 꽃꽂이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부딪혀야 될 본질인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설교 준비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고백하는 참회 기도문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어와 문장들을 써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혹 인간적인 마음에 이 참회 기도문 단어나 이 문장 제가 읊어드리지만 혹 성도님들 가운데 그게 마음에 좀 걸리고 긁히는 분이 계실까 봐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 참회기도 내용이 너무 좀 적나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셨어요. 또 제가 오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부민교회 성도님들이 참 성숙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좀 부딪히는 게 없겠습니까? 내가 저 정도는 아닌데. 나는 나름대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았는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은 그분들 속에 이 말씀이 저는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오는 목적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시고 예수 왜 믿습니까? 병 나으려고 아니에요. 그거는 별책부록이에요. 진짜는 뭡니까? 내 죄 문제 해결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더 급선무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TV나 유튜브 보시면 인문학, 자기개발 여러 가지 주제에 강연들이 많습니다. 강연 잘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자칫요, 다수의 결과 흐름이 요즘 세대를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 사랑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면 된대요. 저는 그런 문장, 워딩 그대로 강연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이 왜 우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 어떤 죄든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면 그러면 행복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가만 따라가 보시죠. 그거 불교입니다. 자기 마음가짐에 따라서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불교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다. 불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말세인 거 아시죠? 지금 종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종말이고 말세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첫 번째 현상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강연 들어보면 다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용서하면 평안이 오고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복해진다고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면 문제 없대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죄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차원이고 그 2차적인 문제고, 가장 먼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는데 신성 모독 아니냐고. 이건 예수님 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혹 우리 가운데 좀 거리끼는 과거의 죄, 좀 끔찍한 것, 좀 남들이 알면 곤란한 죄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셨나요? 회개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갔습니까? 그냥 내가 이제 막 착해졌으니까 교회 와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좀 봉사하고 나면 그게 지워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다 꺼내놔야 돼요. 애통하고 통회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없이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병 낫는 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 되면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내 아버지 계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 죄 사함의 복음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인 줄 믿습니다. 2번, 이거는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병 낫기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병 나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 낫는 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야. 왜? 안 낫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천국 데려가신 분들이 지난주도 있었잖아요. 병 나아도, 오늘 이 본문에 중풍병 나아도 혹 살다가 다른 병 걸릴 수 있습니다. 나사로 보십시오. 죽음에서 살아나도 그는 연수가 돼서 결국 죽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죄 사함의 복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난 주간에 우리 금요일 민수기 시리즈를 다 마쳤고 이제 사무엘상 지난주 들어갔는데, 민수기 시리즈 할 때 우리가 자주 봤던 장면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들어가면 땅을 내가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해 줄 거야. 동서남북 경계는 이럴 거야.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수장격인 아론에게 하나님이 너희 레위 지파들에게도 땅 분배에 대해 설명하는데 좀 서운하게 말씀하세요. 11지파에게는 다 땅을 동서남북 어디까지 다 주겠다 하시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준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8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레위 지파 땅 안 준대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요 기업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땅 받을래 나 받을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 줄까 나를 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더 귀합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한 두 분 정도 1번 하신 것 같은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새 뭐 드라마에 서울 자가에 사는 뭐 대기업 김부장 이야기 말하던데, 여러분 자가 아파트가 귀한 게 아니에요. 그건 편리한 거지. 하나님이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오늘 죄 사함의 은총이 있어요. 그분 안에 죄 사함의 은총이 받으면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됩니다.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사함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나는 진리 안에 자유합니다. 마지막, 나는 언제 죽어도 오늘 밤 하나님 나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과 견고한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땅 받으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받으시겠어요? 주님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5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4명의 자기 아픈 이 중풍자를 데리고 아마 들것에 지붕에 올라가
이 수고를 했던 이 4명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똑같은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한 복음서가 있는데 바로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이하에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여러분 더 상세하죠. 더 설명이 좀 디테일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구문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반복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죠? 예수 앞에라는, 예수 앞에. 이들이 어떻게든 예수 앞에 이 친구를 들여놓고자 지붕에 올라갔고 결국은 예수 앞에 달아내리는데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전지는 뭐죠?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물리적으로 다른 데 계셔도 모든 걸 다 아세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도 폭풍과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위태로워하는 상황을 예수님은 주무심 속에서도 다 알고 계셨어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지금 집 안에서 설교하고 계셨고 많은 인파가 에워싸여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친구를 데리고.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셨겠죠. 밖의 상황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고민 중에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공사를 하는 그 수고와 애씀도 주님은 집 안에서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아니 생각으로도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가령 어이 그 지붕 위에 자네들 그 뜯지 마. 우리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됐어. 자,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손대지 마. 잠깐 기도하자.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러면 여러분 낫는 거예요. 실제 로마 백부장에 죽어가던 종 기억나시죠? 막 그 신하들 보내서 예수님 우리 종이 죽어갑니다 해서 예수님이 그 집이 어디냐 가자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왜 오늘만큼은 그 고군분투하고 막 지붕을 뜯어내려 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 상황이.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고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지붕을 끝내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때까지 가만히 계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보고자 하셨던 믿음이 바로 이건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믿음 말고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어떠한 최악의 난관을 만났어도 그것을 뚫고라도 예수 앞에 내 친구를 데리고 나오면 이 친구는 해결함 받는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말고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까지를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오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는 믿음. 제가 종종 설교를 듣는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얼마 전에 그분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실제 경험했던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한 교회에 부흥회 인도를 하러 가셨답니다. 여러분 부흥회 하면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뜨겁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이 화면이 좋아가지고 화면에 가사 자막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아시죠? 대답을 집에 가서 하시려고 아시죠? 이 찬양을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날 아마 방송 자막팀 직원이 이 실수를 해가지고 띄어쓰기를 실수를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해야 되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중. 마음 이상한 자를 이렇게 띄어쓰기를 실수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밑에 앉아 있다가 그걸 딱 보고 푹 웃음이 나왔어요. 웃고 넘기려 하는데
계속 잔상에 이게 생각이 나면서 이게 우리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 그렇지.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시지만 마음이 이상한 자도 고치시는 분이잖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 전에 이미 찬양할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금 이 두 경우,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또 이상하게도 된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주방에 다 있어요. 도마. 여러분 도마가 그렇지 않던가요? 도마가 처음에 마음이 상했어요. 왜? 예수님 3년 동안 충성되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기대했거든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분이라.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간 걸 보고 도마는 예수님께 마음이 상했어요. 실망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며칠 뒤에 그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가지고 너 어디 갔었냐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우리가 다 그분을 보았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얘기를 했는데 도마가 마음이 삐뚤어져.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손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고 아니 내가 손에 넣어봐야 되겠어. 난 못 믿겠어. 내가 봐야 믿는 스타일이야 나는.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닌 거가.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도마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해진지 정확하게 나와요. 보십시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만져보고 보고 넣어봐야 믿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주님이 오신 자리, 주님 앞에 없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라면 저는 부족하지만 부민교회 담임 목사하고 목회자의 마음으로 종종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저분이 오늘 저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나오세요. 저분이 지금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안 보여요. 저분이 좀 부흥회 때 나오셔서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꼭 보면 그래요. 독서실 가면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헬스클럽 가보십시오. 이미 몸 좋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교회도 비슷해요. 이미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 분들만 늘 오세요. 오셔야 되는 분들은 안 오세요.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없어요. 여러분 뭐 그리 바쁘십니까? 인생 넓게 보십시오. 우리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는 뭐 한다고 그렇게 바빠서 나 만날 시간이 없었냐? 내 앞에 언제 왔냐?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 그 얘기 다 아시죠? 다른 거 안 했어요. 특공대 조직하지 않고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앞에 내세웠잖아요. 주께 감사하세 찬양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복병을 두고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지네들끼리 자멸하게 만들어요. 그게 여호사밧의 승리잖아요. 다 아시죠 이야기. 근데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앞세우기 전에 한 매우 중요한 결단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한번 볼까요?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유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애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누구 앞에 섰다고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섰더라. 여러분 답이 없습니까? 길이 안 보이세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오지도 않아요. 생각만 하면 늘 힘들대요. 그냥 삶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해결되는데. 이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밤 여러분 직장생활 피가 나실까 봐 새벽은 뺐어요. 저녁만 3번 집중하시자고. 지난 2월에 재직 세미나 강사로 오셨던 아멘 좀 하소 서임중 목사님 다시 모셨어요. 지금 스케줄이 꽉 차서 도저히 안 되는데 딱 이번 한 주만 빼놓으셨는데 그걸 제가 애원해가지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혹 시간 빼면 손해가 생기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이 구원받는 게, 이 친구가 구원받는 게 더 귀하니까 지붕 따위는 뜯어낸 거예요. 여러분 뜯어낼 지붕이 여러분 인생에 있다면 뜯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 오늘 그걸 보시고 믿음이라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2번이나 그랬어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왜 그렇죠? 주님 우리의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과 우리 인생의 승리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주도 문제가 있으면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거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달아내리십시오. 주님 앞에 오셔서 해결함 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